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의외의 그런 수많은 난관과 또 장벽이 너무도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향하여 발을 뒤지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언제나 이렇게 평탄하게 그 길을 쉽게 가는 길은 없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을 봐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험하고 그 장벽들을 깨부시며 이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래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도 우리들의 삶과 같이 그들의 여정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수많은 일들을 겪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그들은 장애물과 부딪히면서 그 쉼 없이 여호수아의 영도력을 받아서 그들의 지시를 통하여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고자 할 때 이들에게 만난 그 장애물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요단강이 그저 막 넘쳐흐르는 대홍수가 터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이 물들이 범람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여호수아를 보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의 기적과 그 백성들의 어려운 현실과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서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들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받고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지금 가나안 입성을 향해 나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큰 장애물이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도하예요. 도하는 강을 건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광야 40년의 그 방랑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야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새로 세우신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받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서 가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큰 시련을 만난 거예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려움에 처한 이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그 행진을 우리도 같이 하면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힘을 내서 반드시 요단강 함께 건너갑시다. 우리 앞에 요단강 있죠? 자, 우리 건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주가 명령하시면 우리는 가면 돼요.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은 바로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나안 입성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관문인 이 요단강 도하 기사입니다.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도자 여호수아는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그냥 힘을 주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고자 하는데 범람한 이 요단강 이 물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과연 건너게 하셨을까요? 아유, 모르겠습니까? 건너게 하셨을까? 가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일을 하세요. 자, 이렇게 많은 물이 범람한 가운데 배가 다 준비되었다 해도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과연 어떻게 다 실어 날라요? 한참 걸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나무 판대기 하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참으로 건넌다는 일이 건너야지만 갈 수 있다겠는데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널 수 있게 아무런 도구도 없이 건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짜잔 하고 우리도 기대를 하고 같이 건너가요. 지금 우리도 지금 건너야 합니다. 건널 준비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도구도 없었다겠어요.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 요단도하 가정에서 보여주는 교훈을 바로 내가 얻어야 돼요. 내 것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다 같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드러난 도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높이시는 계기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7절에서 보았나요? 우리가 크게 하여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이방 백성들에게도,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실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1장 5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하나님은 이제 7절에서도 보니까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명백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선조들도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했을 때 그 역사하심은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도구로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뜻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서 홍해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음이라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출애굽기 14장 31절에도 그 큰 능력을 누가 보았다고요? 백성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하는 그 모세가 하는 일을 믿었더라는 이 고백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백성들이 믿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을 갈라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이제 이끌어내신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도하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지도자 앞에 난간이 있다면 그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큰 놀라운 영도력을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신앙의 지도자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계획하신 것은 우리 사람이 그만큼 쉽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를 않아.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되는데요. 자, 신앙의 지도자를
높이시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러한 사건,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리더들을 따라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를 높이시는 계기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승리의 증표로 삼으셨어요. 자,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은 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닙니다. 예전에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했을 때 애국 군대가 괴멸됐죠. 그들은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홍해에서 어디로 왔어요? 요단이 갈라지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12명 중에 10명은 다 두려워서 떨었더라 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이 12명 중에 10명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왜 그랬냐? 그들은 아낙 자손들로서 키가 크고 무시무시하고 그 큰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마치 메뚜기와 같이 작아 보였어요. 내가 너무나 작아 보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와, 저들은 거인들 같고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민수기 13장 33절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죠. 우리를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는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나 그들의 사람의 힘이나 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도 보여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역사하심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 흐르는 그 강물을 중지시킴으로써 우주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사실 제3 인식시켜 주실 그런 필요를 생각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 두렵죠? 세상이 두렵죠? 그런데 마귀도 사탄도 세상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 나를 지으시고 내가 어떤 홍해 앞에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나의 힘으로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나 하나가 아닌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하나같이 이끌어내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과 31절에도 보면은 머리털 하나가, 우리 이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며 죄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떨어져 그가 죽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요단 도하를 건너는데 질서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앞장서서 도착을 하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직송 그 시종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먼저 가게 건너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8절에서. 물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없어도 물을 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은 질서 있게 그들을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을 먼저 백성들에게 있어서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솔선수범하여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행하여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질서 있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할 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들은 목숨을 걸고 넘치는 요단강 물에 믿음으로 발을 옮겨야만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을까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수돗물이 센 수돗물이 콸콸콸 넘쳐 흐르는데 신기하게도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이 제사장들이 발을 담급니다. 지금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물을 이제 그 바다에 강에 발을 디딜 때는 물이 범람에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믿고 발을 옮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앞에도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 그 물과 같은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쓰러지고 주저앉을 것입니까?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발을 디뎌야만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에 범람한 그 물속에 발을 담궜는데 물이 어떻게 됐을까? 신기하게도 물이 한쪽으로 흘러갔더라 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땅에서 물이 많았었으니까 그 땅에 물이 빠지면 얼마나 질퍽거려요. 그런데 질퍽질퍽하지도 않고 마른 땅을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온 땅의 주제이신 주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그 언약궤가 앞서서 과감한 믿음의 행보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컬컬 넘쳐 흐르는 물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생활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정복해야만 했던 이 가나안 땅을 밟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창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도와 준비를 하고 때를 초월한 이 요단강 도하를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요단강과 같은 이 도하 사건, 우리도 반드시 건널 수 있는, 내가 먼저 내디뎌야만, 믿음의 걸음이 있어야만, 믿음의 순종함이 있어야만 나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기적 하면서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떤 기적이 나한테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듯이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 우리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어떤 곳에서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 찬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믿음을,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가면 반드시 나에게도 기적은 나타납니다. 시작해 봅시다. 우리도 그 백성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과 약 1k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과감하게 믿음의 행보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름 부어 세우셨던 이 제사장들, 백성들 앞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가게 하셨던 하나님, 이들은 오직 이제 그 1k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먼저 이 제사장들이 가게 하셨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과감한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임을
확신 있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함께 하심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에셀나무 TV와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에셀나무 교회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12명을 앞장 세우고 제사장과 12명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질서 있게 행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 향해서 간절히 바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을, 흑암과 같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게 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와 같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를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시게 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이란 우리 성도의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이 성결해야 함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하고 이제 그 여호수아서 3장 5절에서 말씀했는데,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이 기적을 행할 것인데 이 기적을 보기 전에 너희가 먼저 성결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불러오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성결이 전제의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으로부터 공경을 받으며 죄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더러워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그 전만이라도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심령들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언약궤를 따라서 믿음과 또 말씀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구름과 불기둥이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서는 이제 어떤 기적과 이런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그 시대로 전환이 되었어요. 날마다 기적만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정표였기 때문에 본문에는 백성들이 신실하게 따름으로 그 많은 인원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요단을 잘 건넜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이 이적의 근원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결한 자세로 우린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따름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행하게 되는 그런 첩경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들 같이 요단강 건넜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이적으로 이루어진 이 도화, 요단 강물의 흐름이, 그 강물에 넘쳐 흐름이 그치는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났었던 당시는 태양령으로 4월과 5월경이라 했는데, 이렇게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에는 봄비가 내려서 늘 이 강물이 넘쳤다고 합니다. 이 강물이 최고 수위에 이르렀어요. 이때에는 언덕에 넘치더라 하는 건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언덕에 물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 언덕에 물이 넘쳐 범람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요단 도하 사건은 이상기온과 같은 우연 때문에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연적인 일어난 사건 속에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던 것. 하나님은 농해를 가른 이적으로 요단 도하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13절에 요단을 건너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질퍽한 땅도 아닌 이런 17절에 가서 봐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증언했습니다. 물은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자 요단강에 닿자마자 이렇게 멈췄다고 15절과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앞에 이런 현실이 있다고 생각해 보고 위에는 물이 역류했고 강 건너 뚝에 서서 이 광경을 본 여리고성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까? 우린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데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던 이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보여주시니 더 이상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도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되 풍성하고 온전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이 많으나 고통이 많으나 시험이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요단도하 사건, 천국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요단을 건너도록 이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이 어려운 거 상관없어요. 나의 믿음이 내가 요단강을 딱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은사 가운데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음을 믿고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 이것을 무엇을 말해요? 우리 현실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건널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 가지고 1시간 이상 설교를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짧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땅, 그곳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 도하 이 사건을 항상 명시하고 나가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요단 도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능력 가운데 있었음을 제3 이렇게 상기시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백성들은 요단 도하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높이시기 위하여 크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벌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함부로 비평하고 비판할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따르라겠습니다. 말씀을 의존하여 지금은 말씀이 홍수시대다 하지만 진정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나라를 입성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아닌 진정으로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가는데, 자, 요단강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불신앙의 강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불신앙의 강을 건너야만 하나님의 그 나라 이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불신앙의 강을 넘어갑시다. 불신앙의 강을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강을 오늘 다 같이 건너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발을 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고 요단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넘치는 이 범람한 요단강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질서 있게 잘 건너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함으로 어찌해야 할꼬, 나는 과연 어찌해야 될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 요단강을 아무 도구도 없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자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활주일이 3월 31일 주일입니다. 그 전에 고난주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도 죽을 것만 같던 요단강 앞에서 다시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복하기 위해서는 불신앙의 강을 껑충 뛰어 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